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볼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합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 우리 교수 선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대표로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매일 이제 습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보게 되는데 470명.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팍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정착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열심히 예방수칙 지켜서 이 지구를 떠나가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또 브라질의 상파울에 계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또 함께 기도 같은 목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로 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또 품앗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에 있어서 필요한 제사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이제 이런 건데 거기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사장의 아내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아론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공적 사명인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룩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I am the holy.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You must be holy.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수종드는 제사장들 역시 성결을 모토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시대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이 성결한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는 평신도인데 제사장을 우리가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우리 하나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제사장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요구라고 말씀을 드리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할 수 없고 또 복음 전하는 일도 막힌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할 수가 없고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무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 전도용 책자를 들고 로방 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만난 한 대학 청년은 도무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도 소망도 그리고 관심도 흥미도 느낄 수가 없다. 환멸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니 기독교에 대하여 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학생이 선교사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한테도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 이 대학생과 친구들은 자주 어울려 다니면서 삐끗하면 선술집에 가서 복음을 하고 또 욕을 퍼부어대거나 또 노름판을 벌리는 것으로서 이 공부에서 받은 또 부모나 사회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그룹 중에 한 청년, 한 여성만은 좀처럼 자기들과 어울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옷차림을 보면 언제나 단정하고 말소리는 조용조용하며 책을 읽거나 사색하는 것이 그의 아주 유일한 낙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저 청년은 우리와 같이 않다. 좀 이상한 놈 아니야?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건 스트레스도 안 느끼나? 술도 한 잔 못 먹나? 라고 바보 취급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 마음속에 그 사람의 그거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너만이라도 우리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굳굳하게 살아가라. 생활도 정상으로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순수하고 성실한 대학생의 모습으로 살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 친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고 더 눈여겨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이런 소망을 무참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똑같이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말이야 학교에서 정말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 라고 하면서 폭음을 하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라는 게 뭔데? 도대체 기독교라는 게 뭔데? 정말 이 정도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달래주지 못하는 나약한 종교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살만한 그런 그 자존심도 없는 그런 종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저렇게 절제되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면 내가 그 예수 믿어서 뭐라냐? 내가 예수 안 믿은 게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선교사에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느낀 것이 그렇구나. 나도 올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얼굴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흠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1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그 흠없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1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흠 없는 아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내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각종 제사를 집례하고 예물을 드리는 일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인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전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자격 조건은 매우 엄격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도 특히 아내 될 사람들, 아내 될 여인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대단히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앞서 나갈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이런 사람인데 부인이 아무나 들어와서 되겠어요? 안 되죠. 부인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보다 더 나은 그런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같이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이 제사장과 제사장 부인이 정말 깨끗한 삶을, 모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엄격한 규제 조항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들은 전 생활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내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특별히 신앙적 관점에서 보고 또 이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내는 누구요? 그리스도의 아내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과 성품에 있어서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성결함을 상징하고 흠없는 아내는 교회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순결을 바탕으로 인해서 가장 긴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신랑과 신부의 교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아내가 되지 못하는 여자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흠없는 아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음행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이혼한 여인, divorced woman, 이혼한 여인은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한 여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 부도덕함이나 남편과의 불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혼당한 여자의 음행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과 마태복음 19장 9절을 보면 음행한 연고로 인한 이혼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여자는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음행할 여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사장들에게 이혼녀와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 함은 육체적 음란 행위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음란, 곧 우상 숭배도 음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도 영적 음행이라 이겁니다. 예. 이제 우리는 정결함과 순결함의 옷을 입고 남편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흠없는 아내라는 의미의 첫 번째는 영적 음행,
육체적인 음행도 그렇지만 영적 음행을 한 그런 여인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둘째로는 이 흠없는 아내라는 의미는 뭐냐면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더러운 여자는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본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여인이란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그것은 철두철미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욕심이 많은 사람, 예? 그리고 구약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 정욕에 빠져 있는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더러운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사람은 누가 될 수 없다고? 예,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없듯이 누구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이게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함으로써 우리의 육체는 물론이지만 영혼의 순결을 보존하여 그리스도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흠없는 아내란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자, 그럼 첫 번째 의미는 뭐냐요? 음행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더러운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 잘 기억하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까지 좀먹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아멘? 네. 나만 아니라 타인의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옛날 성경으로 번역하면 뭐 기생 이런 거지만은 몸을 파는 prostitution, 이 창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기생이나 자기의 몸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기생, 몸을 파는 사람, 곧 음란한 여인에 대하여 준엄한 어조로 꾸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과 타인의 육체마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나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배교의 상징으로서 우상숭배와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거다.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음행 그러면은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꼭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음행.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다니는 거, 그거 다 간음이요 음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할 제사장들에게 타인의 영혼을 죽이는 이 기생과의 결혼을 절대 성립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좀먹는 죄악에서 떠나 절대적인 순결을 보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우리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어떤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누구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진정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멀리해야 될까?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로 육체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인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화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의와 생명의 멸루관을 보상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의와 생명의 멸루관이 뭔데요? 참된 행복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손도 열심히 씻고, 예? 그렇게 해서 수칙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 지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결하고 순결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정결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타인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